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됩니다. 제 이름은 이원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7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하고 지금은 잠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 말씀을 또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얼마나 놀랍게 살아 역사하고 계신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시작과 또한 앞으로도 또 진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서의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제목으로 김홍주 목사님께서 9월 초에 또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저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반가웠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2003년 6월에 파송을 받고 2003년 7월 3개월간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극동 러시아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또 사할린 지역을 방문해서 유대인 60여 가정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 중에 5분의 1, 한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구소련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본 선교지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그들의 이전의 삶을 또 알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만나기 위해서 러시아 지역을 갔습니다. 저희가 첫 정착지는 비로비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바롭스크에서 차로 3시간 거리 지역인데 이 비로비잔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옛 구소련 스탈린 시대의 유대 자치주라고 특별하게 소련 지역에서는 그런 예가 없지만 이 지역만은 유대 자치주로서 유대인들이 자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지만 리더십들이 또 부시장이 그곳에서 5만 인구 중에 한 15,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2개의 해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허름한 해당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안드레이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38살이었고 그는 저희가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온몸에 여기까지 또 발끝까지 문신을 한 형제였습니다. 또 저희가 만났을 때 이 당시에는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 안드레의 삶 중에 15년은 감옥에서 들락날락하는 삶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그는 계부 밑에서 학대받고 자라며 겁이 많은 소년이었지만 자기의 그 겁을 상대방에 나타내기 싫어서 온몸에 문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학대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는 삶 중에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고 여러 일들을 반복하면서 방황하다가 감옥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났을 때는 감옥에서 출소한 지 한 달 안 되는 시간에 그가 회당에서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삶 속에 그렇게 문신을 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처음 느낌은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제 평생에 문신을 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문신을 한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를 갔는데, 그 속에서 온몸에 문신을 한 정말 영화에서 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겁나고 이 사람을 내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곳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또 그 친구가 저희한테 먼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와서 저희에게 인사할 때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터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와 여러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가 숙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후에 안 일이지만 그의 어머니도 이미 이스라엘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떠난 상태에서 러시아 이 지역에서는 그의 친척이나 알 수 있는, 그를 돌보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를 임시 저희 숙소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와 지내며 그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지극히 제 인간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의 갈 것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단지 있어서 나는 그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마음에는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간 사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지낼 천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가방 속에 러시아는 늘 도둑이 많고 그런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고, 문도 이중으로, 철문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는 철문으로 이중으로 잠그는 그런 집집마다 그런 상태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정말 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희 돈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그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서 온갖 여러 불편한 생각들로 저희 마음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제 식사 때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날 그를 데리고 러시아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난 것입니다. 그가 떠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저의 마음은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 왜? 제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게 해서 그가 떠났는가 하는 또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크게 슬퍼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요동치면서 하나님께서 번뜩 머릿속에 떠올리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흉악의 결박에서, 그 멍에에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저에게 보내셨는데, 저는 지극히 인간적인 긍휼로 그 안드레이, 그 한 사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긍휼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회개하고 바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저의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4절 말씀처럼 저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려는 금식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깨닫게 되고 실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저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참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시작한 금식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저를 주님 안에서 온전케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 참자유를 누리는 그 감정이 제 안에 넘쳐날 때 그 감정의 실제를 담아서 안드레를 향해 하나님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가와 예배를 드리러 택시를 타고 가면서 마음에 하나님, 안드레를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의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만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택시를 타고 지나가며 두리번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저 멀리 길 건너에서 안드레이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른 택시를 세워 내려 그를 만나 그를 설득하고 그와 함께 교회 가기를 권하고 그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러시아 예배는 되게 저희가 방문한 러시아 교회는 오순절계 개통의 러시아 교회라 되게 뜨겁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앞에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그 간증 시간이 돼서 막 여러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저희는 잘 듣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안드레이가 아무 말 없이 본인이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저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까? 왜 나갈까? 하지만 안드레이는 앞에 나가서 자기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법적인 잘못들, 또 저희와 나누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되고,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저희와 그 성도님들이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그가 그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시고 저희에게 그것에 동참하겠니? 내가 이 영혼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너가 같이 참여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금식은 제가 금식을 드려서 그 영혼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저를 동참시킨 저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츰차츰 변화되어 그 속에서 얼마 후에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또 말씀 안에 그가 바로 세워가면서 그 속에서 그 지역에서 전도자로 또한 자기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서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 그는 암이 걸려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단지 자유케 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사역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희 부부는 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역 끝났다. 솔직히 마음이었습니다. 왜? 한 영혼을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어렵다는 그 유대인을 저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사역자를 세우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끝났다. 솔직히 그런 뭐랄까 하나님 앞에 떳떳함, 어떠한 기쁨, 그런 것이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 없지만 그에게 한 아들을 남겼습니다. 벤자민이라고. 여기 그가 미성년자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을 올리지 못했지만 지금 16살 됐습니다. 벤자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가 없는 저희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같이 그렇게 깊게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도움은 줄 수 없었고 돌보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만나며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들이 혼자 스스로 성인이 되어서 쓸 때까지 돌보기를 원하고 또 좀 더 가까이 그곳에서 돌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또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이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온 세상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금식과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의 마음은 안드레를 향한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저희 동참, 동의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드레를 구원하시고자 그 생명을 살리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에 저에게 요청하신 것은 금식 기도였고 그 금식 기도는 결국은 저의 순종의 요구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금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여러분의 순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순종은 단지 하나님 앞에 어떤 따라감이 아닌 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역사로,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는 소명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저희 사역의 방향입니다. 저희가 다시 러시아 마치고 그 다음에 2004년 2월에 이스라엘에 입국하게 지내다가 2007년 가을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에 온 이 안드레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를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금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제 내면에 우리 부부의 내면에 이 말씀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마음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단지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책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2008년 여름 어려운 사람들의 집이나 사역단체, 집 공간을 수리하는 일들을 유대인친들과 또 미국에서 온 봉사자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은 믿는 유대인 사역단체에 가서 집을 수리해주는 일들과 옆에는 그 성종사자들, 여성 쉘터입니다. 그들이 저녁에 일하고 어디 갈 바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쉬는 그런 곳을 마련된 곳입니다. 그런 일들을 봉사하고 그렇게 수리해주고 그러면서 특별히 성종사자 영성들을 돌보는 쉘터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 도부를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료급식 봉사도 하고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이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의 손을 잡게 되고 그들과 허그하게 되고 그들에게 음식 나눠주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코가 되게 예민한 저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최하층의 사람들이기에 길에 나가면 마약을 하고 널브러져 있고 그러다가 또 일하러 가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코가 예민한 저에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제 코를 막아버리시고 제 마음을 막아버리시고 제 눈에 어떤 경험하고 안 하고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단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 또 외국인 도부가 또 비자를 받지 못해서 또 나가게 되고 또 쉘터를 닫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라카밈이라는 또 노숙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게 되면서 매주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를 돕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겨울이었는데 제대로 옷도 걸치지 않은 그에게 한 달 전 선물 받은 겨울 외투를 그에게 선뜻 주게 됩니다. 제가 준 이 행동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제 삶에 이미 녹아 있어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서 그 행해진 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되고 얼마 후에 다시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고 잊지 않고 해야 될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에는 영혼의 양식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인간적으로 보다 편한 어쩌면 보다 화려한 사역, 인간적인 생각에 화려한 사역이겠죠. 그것을 찾으려고 피하려고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저의 몸에 이미 배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빼내고 밀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단지 음식으로 채우는 일뿐만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일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저희 모든 것을 쏟아넣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은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할 겨를도 없이 정말 우리의
부부의 사역의 소명으로 저희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제가 생활하는 삶의 영역이겠죠. 그 영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나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가까운 가족, 동료, 이웃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걸어갈 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시청하는 뉴스나 유튜브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SNS에 연결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없는지, 설교의 내용은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유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편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다 생략하고 그 게임을 진행한 사람과 거기서 1등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창밖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서 한 20분 정도, 12시 2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12시 되기 전까지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돌보느냐, 아니면 다 아무도 돌보지 않느냐를 가지고 내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혹이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혹이나 나의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혹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무심결 지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자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세 번째 제목은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실 은혜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다음에 영상 8분짜리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그들을, 노숙자들을 정말 내가 먹듯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노숙자, 노동자, 난민들이 와서 그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적게는 30명, 많게는 70명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섬기는 시간들이 이틀, 3일,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 2시는 다반사였습니다. 차를 60km가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지쳐가고 있었을 때 제가 점점점 아파가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입원하게 되고, 병원 진단이 심부전과 신부전이었습니다. 심장과 신장, 콩팥. 심장 박출률 EF, 이젝션 프랙션이 20%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1년 이상 살 확률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심장을 이식해야 되니 이스라엘에서는 심장 구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에 가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맥이 심해서 언제 쓰러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심장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넣기로 수술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는, 언제 쓰러져서 죽을지 몰라는, 또 병원에서 그 수술을 퇴원하고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도 3번 정도 쓰러져서 정말 바로 정신이 끊기기 직전까지 가는 상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모든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아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의사 선생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기술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손으로 빚으신 저희 인간을, 저희 모습을 직접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되었지만 신장은 기존 상태와 비슷하게 있습니다. 심장은 회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숨쉬며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를 해도 뭐해도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을 마음의 느낌으로라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소명이었습니다. 제가 걷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사 선생님들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것은 소명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누워 있지만 걷지 못하지만 제가 그들을 섬겨야 될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계속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 만나면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할 거야, 이 사람들 섬길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 그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내와 대화하면 그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황당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저를 만지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안드레를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 섬긴 것은 제가 어떤 지금의 이 대가를 바로 이 구절이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는. 왜?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앞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그 순종은 안드레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많은 노숙자들이나 노동자들이나 그 난민들을 저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사역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결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나의 금식,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성품이나 성격의 영역에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단지 음식을 굶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의 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저희 사역 동영상 한번 보시고 기도 나누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의 땅 이스라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의 땅 이스라엘, 그리고 아름답게 발전하는 도시들. 그러나 경제의 도시 텔아비브의 화려함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넘쳐 있습니다. 특별히 텔아비브와 주변 도시에는 노숙자들과 난민들이 흩어져 지내며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노숙인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나는 이곳에 이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실로미, 모티, 시무엘 게타조, 브라하노, 이갈. 그중 이갈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이갈도 예전에는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며 거리를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도 저희와 같은 사역자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거리로 나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שלום, קוראים לי יגאל, ואני גדלתי בשכונת פשע בנתניה. בגלל שגדלתי שם, התמכרתי לסמים, והייתי מכור לסמים 18 שנה, שמתוכם גם ישבתי 8 שנים בבתי סוהר. ואז, לפני 14 שנה, קרה איזשהו אירוע גדול בחיים שלי, וזה שינה אותי. והיום, במשך 14 שנים האחרונות, אני מגיע לפה לתל אביב, פעמיים בשבוע, ונותן אוכל לאנשים שגרים פה בתל אביב. אני בא מרקע שלהם, אז אני יכול להרגיש ולחלוק את האהבה שיש לי כלפיהם. אנחנו נותנים אוכל, לא משנה למי זה, מכור לסמים, הומלס, זונות, אנחנו פשוט מחלקים את האהבה. כמו כן, גם יש לי בית שיקום שאני מדריך שם בנתניה, שאנחנו לוקחים את האנשים מהרחובות האלה, מביאים אותם לבית, ומנסים ועוזרים להם לשקם את החיים, ועוזרים להם בכל צעד וצעד שהם צריכים. אז היום אני רוצה להזמין אתכם לבוא איתנו ולראות את הפעילות. גדול אלוהי, שירו כי גדול אלוהי, כל אחד יראה כי גדול אלוהי. אותך ראוי להלל, ליבי ישיר כי גדול אלוהי. שם מעל כל שם, אותך ראוי להל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 전도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건함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 화면에 보신 사람들, 또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 교회가 자립하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화면에서 음식들, 물건들 나눠주는 것 중에 일부는 교회에서, 오늘리교회에서 작년에 지원해 주신 그 재정을 가지고 같이 섬기는 일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같이 지금 드린 제목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같이 동참해 줄, 저와 같이 동역할 사람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 추수의 때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현지에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랍 사람들이, 믿는 아랍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핍박을, 하나님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이제는 주님의 추수의 때, 주님의 기쁨의 잔치의 때 그들이 앞서서 추수의 일꾼으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함으로 하나님 그 전도 사역들을, 아버지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이 그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낭망하고 그런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현지 교회가 하나님 자립하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 스스로가 선교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시작된 곳, 우리의 복음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전파하러 다녔던 많은 그 현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땅에서, 그곳에서 일어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달해서 저희 역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에 전도자들이 나와서 다시금 그 땅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메시아 되신 예수와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